오늘은 특별히 선교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고요. 우리 가나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유미연 선교사님,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죠? 예? 몇 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나에서 또 현지인들 대상으로 신학교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현지 목회자를 배출해서요, 교회를 100개 가까이 건축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신학교를 통해서 배출한 목회자들이 그 현지에서 많은 복음의 역사들을 나타내고, 또 무슬림들조차도 개종해서 정말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 현장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또 선교 보고를 전해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과 선교 보고를 통해서 은혜가 되고 또 귀한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어 주의 거룩한 존전에서 그의 임재 안에 거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로 하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와서 들으라. 여호와께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가나 선교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예, 청종하셔서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 되어서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먼저 간증을 드리기 전에 제 가나 선교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동영상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4개의 교회를 개척하여 헌당케 하시며 또 2개의 초등학교를 개척하여서 이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사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동영상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1년간도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정다솜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 때문에 한국에 잠깐 귀국을 하였는데 참 몸이 안 좋았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제가 강건하게 되고 또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비록 앞두고 다진 신혼교회를 기억하시고 또 주께서 귀한 정다성 목사님을 이곳에 새로 부임케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랑과 그 보혈의 피를 적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이심을 받는 귀한 재단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쾌활케 드릴 수 있는恩宠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짧은 시간 진실로 말씀을 청구하는 저와 듣는 모든 이들이 주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영이 영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고 큰 축복들이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정말 오늘 하나 귀한 간증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초등학교를 이루어 나가시는지 정말 너는 우리의 구하는 것을 미리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 미리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이 암원푸른 초등학교 간증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구하는 것을 미리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제 북부에 저희 집에서 한 800km가 떨어지는 곳이에요. 가나 미전도 종족 지역인데 그쪽에 이제 교회들을 건축하여서 2개의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금요일 날 모든 준비를 하고 토요일 날 이른 새벽에 저와 제 아내와 이제는 현지 목사님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며칠 동안 몸이 안 좋았는데 이 헌당 예배고 또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무리를 해서 이제 올라가는 도중에 제 아내의 몸에게 심각한 이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폭탄이 터져서 몸이 떨어져 나가는 몸이 그냥 막 분해되는 그런 아픔과 통증을 느껴서 이제 제가 헌당 예배를 가지 못하고 차를 틀어서 병원으로 입원을 시켰었거든요. 그래가 북쪽에서는 헌당 예배를 하기 위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고 저도 참 간절했거든요. 보고 싶잖아요. 1년 동안 서로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보내준 물질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여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잔치예요. 그러니까 못 가게 되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 북쪽에서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아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당 예배에 들어왔냐 그러면요. 한 50평 교회에 한 700명 이상이 헌당 예배에 이제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래 교회는 앉지도 못하고 이제는 교회에서 서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 헌당 예배를 통해서 한 25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제는 개종을 했습니다. 그 모슬라민들이. 근데 이런 일들은 흔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구경 나온 사람들이 그때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랬지만은 그 다음 주일부터는 한 명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헌당 예배를 통해서 약 25명이 개종을 했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교회의 모든 성경 공부와 금요 철야 예배에 참석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질병을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발 아래 묶었지만은 주의 성령은 묶이지 아니하시고 그 사탄의 경계를 넘어서 사탄의 성벽을 해파하며 그 북쪽 지역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실로 이런 주의 성령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사역을 준행함으로 이 신흥교회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3년 전에 여기서 가까운 전주에 있는 그 사랑 나눔 교회에서 초청을 하여서 한번 가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배를 통하여 장로님 한 분이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예배가 끝난 직후에 그 장로님께서 선교사님, 제가 가나에 교회를 하나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년 전에 교회를 하나 개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또 작년에 헌금을 보내와서 다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래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올 1월 달에 다시 또 하나의 성전을 짓겠다고 물질을 선교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땅을 매입을 하고 이제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그 지역이 또한 모슬람 미전도종적 지역이었거든요. 그래가 이제 교회에서 땅을 사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이제는 땅 기초를 파고 한 볼록을 한 2,000장 짓고 모래와 자갈 철근을 다 사들인 상태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 모슬람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땅은 우리 타운의 장터인데 추장과 장로들이 이제 이 땅을 팔아먹었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20명 정도가 몽둥이를 들고 이제 그 성전 건축 현장을 덮치면서, 만약에 지금부터 볼록 한 장이라도 더 쌓으면은 우리가 다 그냥 파괴시킬 것이며, 그리고 니네들도 그냥 위험할 거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돈 몇 푼 받고 인부들이 일을 하러 왔는데, 이제 그런 공포에 휩싸이니까 그 모든 일꾼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참으로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목회자거든요. 근데 그 목회자도 그 무서움과 공포와 핍박 때문에 도망을 가버리면은 2, 3일 이내에 그 모든 재료들을 갖다가 원주민들이 훔쳐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성전도 건축하지를 못하고 저는 한국 교회와 어려움 속에서 이 선교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나신학당에서 말씀과 금식과 기도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 성전터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때부터 금식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슬람 청들의 위협을 가해도 계속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이 청년들의 마음에 변화가 왔어요. 왜 너는 이렇게 위협 속에서 우리가 너 하나 죽인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떠나지 않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면서 수많은 모슬람 청년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거든요. 아멘. 이런 결과를 통해서 지금 성전 건축이 잘 지어져 가면서 이제는 거의 1000장 정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전 건축이 되어져 가면서 저에게 며칠 전에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약 10년 전에 아사세 코코라는 지역에서 이제 또 똑같이 땅을 사고 재료를 구입하고 또 기초 공사를 하는데, 이제 이기가 땅의 경계선이었어요. A 지역, B 지역. 그리고 우리는 A 지역 초장한테 땅을 샀는데 B 지역 초장이 총을 들고 와서 그냥 공포탄을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부들이 거기다가는 총에 맞잖아요.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다시 그 목회자가 똑같았어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움막을 짓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그 A 초장에 이야기를 하니까 A 초장도 화가 나니까 또 총을 들고 왔어요. 이렇게 까딱 잘못하면은 교회 하나 지으려고 하다가 총격전이 벌어져서 잘못하면은 몇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말로 이 목회자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평화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한 것을 통하여 처음에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넘쳐나는 그런 지역일수록 주의 성령께서 너무나 강렬하게 역사하셔서 정말로 성전 건축과 더불어 성전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러한 간증들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그 성령과 나는 하나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나는 진실로 이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서 이 땅을 창조할 때에 성령께서는 수면에 운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운행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피가 하루에 2억 6,880만 킬로미터를 몸속을 달린대요. 그러면 그게 1초에 한 3,000킬로미터를 달린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은 우리 몸속에 우리 몸에 있는 이 피가 그렇게 빠르게 도는 것을 우리는 운행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어떤 위치이든지 간에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렇게 운행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내 몸에 피가 돌듯이 내 속에서 운행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느끼시면 아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우리 신앙의 삶이 그러한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슬피 탄식함으로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기도들 많이 하시죠. 저러시는 교회는 상당히 뜨거워서 참 열심히 제가 기도하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내가 구하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나에게 더하실까?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짐을 통하여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여호와의 백성들아,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어봐라. 저 천명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내가 오늘날 너희들에게 선포하겠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내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져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는, 여호와의 백성들아 내 영혼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들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욥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욥이 그 고통 속에서도 고백하기를 내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지금 이 순간도 내 오른편에서 나를 향하여 돌이키시는 여호와, 내 좌편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으로 하답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전지를 창조하신, 해 도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우주를 창조한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말로 지식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며 그분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고 전능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내 왼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이 말씀만 묵상하면 너무너무 마음에 저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간절해지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욥처럼 그 절박한 상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욥의 고백처럼 내가 어떤 죽음의 절망과 내 생명이 이제는 시한부가 되어서 내 몸에는 고데기가 들끓는다 할지라도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내 왼편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나의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진실로 여호와와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종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가나에 오비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를 여러 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교회 내에 TV 방송국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그분이 주일날 대예배 때 그 TV 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되는 설교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느 순간이든지 뱀과 개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개와 뱀으로 변하여 너희들의 가정을 방문할 테니까 너희들이 영안이 떠여 있으면 나를 발견하고 나를 깨닫고 나를 영접하라. 그게 주일날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 한 분을 딱 가리키면서 장로님, 내가 어젯밤에 개로 변하여 당신 집을 방문하였는데 당신이 나를 못 알아봤다 이거야. 그 장로님은 영으로 죽어 있다는 거야. 영으로 깨어있으면 나를 봤을 텐데.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희귀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물 한 병이 이제 한 팩은 하면은 기도하면 이 물이 거룩한 성수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 10,000원에서 한 몇만 원, 10만 원까지 이제 이 물을 파는데요. 그 물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은 자녀들이 결혼을 잘하고, 이 물을 마시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 물을 집 앞에 뿌리면 사탄이 들어오다가 도망가고, 또 사탄이 날아서 공중으로 오면은 집 위에다가 물을 뿌려두면은 사탄이 집에 근접하지 못하는, 너무 허무맹랑하잖아요. 우습죠, 그냥. 이것이 주일 대회 생중계로 나가는 설교 내용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 병이, 그 수만 병의 병이 그 자리에 다 팔려나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도 항상 그들은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 많은 신들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사역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그들을 보감화시키는 게 참으로 이러한 지역에서는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 더 우식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요. 그 바닷가에 있는 해변가에서 이제는 가나의 중진 가수들이 파티를 열었어요. 뭐 가수들이니까 뭐 술 마시고 마약 먹고 뭐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들 다 데려오고 이제. 그러다가 꽤 인기 있는 가수 한 명이 여자친구를 뒤에다가 태우고 수상 스키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술 취하고 마약 먹고 나갔으니까 물에 가라앉아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에서는 어떻게 이제 방송을 타느냐 그러면요. 그 여자가 바다의 요정이었대요. 그래 그 여자가 이 남자를 좋아해서 바다의 요정이 사람으로 헌신하여서 이 남자를 데리고 바다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뭐 저와 이렇게 대하면 괜찮은데 그 라디오 방송에서 이걸 가지고 토크쇼를 합니다. 안 믿어지죠. 어떻게 바다의 요정이 헌신해서 가수를 데리고 같이 살려고 물속에 들어갔다는데 이것이 뭐 그리고 신문에도 나기도 하고요. 이것이 아프리카의 어떤 영적인 그런 혼미한 상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참 기도하면서 어린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오늘 뭐 저기 영상에서도 안마보름 초등학교가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방영이 되어졌는데 보여졌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제가 뭐 오전에 잠깐 간증을 드렸지만은 정말로 제가 죽음의 고통에서 하나님께 저를 치유하셨는데 인간의 의학으로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셨거든요. 25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참 큰 권능과 역사를 많이 체험했지만은 이 간증은 정말로 사소하면서도 정말로 말씀 그대로 내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구하는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간증을 통해서 잘 한번 이 간증을 충족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3년 전에 한국을 방문하여서 이제 그 평택 상성교회 장로교 쪽에 합동 측인데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이제 목사님과 만나서 목양실에서 차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적은 신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제 먹고 있는데 차를 마시고 있는데 사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왜 주일날 오후 예배에 그 성도님이 100만 원 헌금을 가지고 교회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한 성도님이 100만 원을 드렸는데 선교사님 지금 드릴까요? 안 그러면 내일
우리가 은행 고자로 넣어드릴까요? 그래 목사님께서 사모님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다려보자. 제가 그날 오후에 잠깐 한 2, 3분간 초등학교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러는데 약 6주 후에 거기서 1675만 원을 붙여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 이 땅을 가지고 초등학교를 할 수 있는 부지를 사달래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조금 촌락 지역에서 한 2,500평의 땅을 샀는데, 근데 이제 그 헌금이 어떤 헌금이냐 그러면요, 거기에 어려운 지사님이에요.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는 빨리 퇴직을 하고, 그래서 퇴직금을 1억을 받았는데 그 1억 가지고 뭐 자녀들도 있고 뭐 점포를 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돈이잖아요. 참 가난한 분이래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 모르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그 헌금을 교회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구를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한번 헌금을 한 게 그 돈이 모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암만보름 초등학교 대지를 구입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이제는 땅 관하는 정식으로 등기하는 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마치고 제가 작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교단의 선교대회 때문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다시 이제 그 주일 오후 예배 들어왔는데, 그래가 제가 이제 여기 무슨 그 세계 종교 세미나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좀 참석해달라 그랬어. 거기 가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그래 그때 한 분이 400만 원을 저에게 주면서 선교사님 이 돈을 가지고 가나에 지하수를 하나 받을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돈을 딱 받는 순간에 이 돈 가지고 암만보름 초등학교에 지하수를 파자. 물이 없으면 학교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시작하자. 그렇게 마음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땅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의 400만 원 헌금을 받고 이제 마음에 이제 소원이 삭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오늘 뭐 사진에도 보셨죠. 이제 지하수를 파고 이제 뭐 그 물탱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전체 가격이 한 4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땅을 파면서 거기에 이제 제가 한 7년 전에 조그마한 30평 되는 교회를 지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갖다가 중간에 이제 텐트를 치고 천을 쳐서 이제 세반을 만들어서 유치부를 갖다가 모집했어요. 그런데 한 3개월 만에 유치부 이제 한 85명이 모집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9월 달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교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가나 신학대학을 졸업하여서 지금 그 뉴욕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아가씨 한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모든 장학금을 주지만은 참 삶이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2년 6개월 동안 1,2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암만보름에다가 이제는 초등학교를 시작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모든 전 재산이죠. 그걸 갖다가 가나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나 마음이 찡한 거예요. 예? 그 흑인 여학생이 그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전략하고 어떻게 돈을 모았길래 그 공부도 전부 다 A학점 받았어요. A학점. 그래서 석사학위 마치고 이제 박사학위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참으로 눈물과 땀으로 이제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실을 2개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교실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이 평택 산성교회에서 1,615만 원을 또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교실을 3개 짓고 나머지 가지고 교실에 필요한 부품들을 사달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교실을 3개를 짓고 이제는 12월 달이 되어 가는데 이제 그 헌금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러면요. 참으로 그 교회에 어려운 분이 하여간 참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어렵게 돈을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또 그분이 1,000만 원이 찼어요. 1,000만 원이. 그러니까 또 그분이 감동이 오더래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 쓰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이 그 1,000만 원을 교회를 가져오고 또 그것이 광고를 통해서 그 물질이 모아진 거예요. 참으로 놀랍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초등학교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이제 화장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 필요한데 제가 돈이 없고 또 이제 사람들이 헌금을 하되 뭐 교회 짓는다, 뭐 학교 교실 짓는다 그러면 헌금을 잘하는데 또 화장실 그러면 좀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잖아요. 그래도 한 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이제 화장실을 짓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분이 참으로 참 신기해요. 어떻게 헌금하는 모든 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로 그 물질이 가부의 누랩돈과 같은 그런 물질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가나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이제 콘크리트를 하고 철근이 올라오면은 그 다음날 가보면 그 철근을 다 꺼내가지고 이제는 저기 뭡니까? 철근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철근 끊어서 팔면은 한두 주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학교가 이제는 뭐 안에 이제 비품들도 있고 하니까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교사들이 학교에 기가할 수 있는 사택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일꾼들이 매일 교회에서 먹고 자가면서 생활하니까 이제 잊어버리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 일꾼들은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그 평택산성교회에서 1,0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 돈이 무슨 돈이냐 그러면요. 그곳에 조그마한 유치원이 하나 있는데 그 유치원에서 한 수년간 모은 돈이 은행에 800만 원에 저축이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또 중학생 한 명이 120만 원 자기 대지 저금 통장을 들고 한 집사님이 80만 원을 헌금해서 그래가도 1,000만 원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는 이제 뭐 크지는 않지만은 그냥 한 13평짜리 정도 해가지고 두 개 한 30평 정도로 해서 이제 교사 사택 2개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완공되었었거든요. 우리는 진실로 이러한 간증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가부의 두랩돈을 보고 크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동전 2개가 큰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가부가 정말로 사랑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그 적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이루시며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미래에 이어질 그 크고 놀라운 길실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사렙자의 한 가부가 정말로 자기와 아들이 먹을 한 끼 식사, 조그마한 한 움큼의 가루와 조그마한 기름 한 병 너무나 적잖아요. 그것을 주님께 들었을 때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다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적은 것 주님께 들을 때 주께서 이루시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사 사택이 준비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좀 까다로워요. 돈은 없어도.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식당을 지어야 되거든요. 식당을. 그래서 저는 이 식당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섬세하신 하나님. 그래가 한 분이 5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한 10평 정도의 식당을 지으려고 땅 기초만 하고 이제는 땅 기초만 끝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한국으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몇 주간 정도는 몸의 진단을 다 받게 되고 이제 어쨌든 참 이게 제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았어요.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에 부르셔서 그 진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알약 하나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치유하셨거든요. 혈변이 너무 심했고요. 하루에 5번, 6번 설사가 쏟아지고 두통과 메스꺼움. 그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몸 상태가 주님께로부터 완전히 이제 치유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어. 제가 다시 그 평택 산성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1,000만 원을 헌금했는데, 목사님이 자기가 생각해도 10평짜리 식당은 너무 적대요.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을 갖다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한 30평 정도의 넓은 식당을 지어달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내 마음속에 참 식당이 작다. 그렇지만 어떻게 내 능력이 안 되는 것, 그 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 그러면요, 그분이 정말 가난한 분인데 이제는 노후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분이래요.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돈이 남으면 5,000원도 은행에 저축을 하고, 또 돈이 있으면 10,000원도 저축을 하고, 그래가 몇 년이 걸려서 헌금이 1,000만 원이 모아졌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니까 정말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요.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정말로 사렙대 가부의 역사처럼 그분들이 정말로 자기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과 눈물과 기도로 자신이 가진 것 주님께 드린 그분들에게 저는 진실로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며 기름이 다하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고 믿거든요. 아멘. 우리는 진실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루시며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내가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정말로 이루시며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크고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사역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가나에서는 이러한 초등학교를 설립을 하여서 목사님이 들어가서 한두 시간 매일 성경을 가르치도 가나 정부에서 타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만보름 초등학교에 그 이제 유치원생 85명을 이제는 모집하고 나서 제가 모든 교사들을 갖다가 가나 신학대학을 졸업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보냈어요. 한번 이 학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라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는 그들이 매일 성경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또 학문도 가르치면서 그들이 하나가 될 때요, 제가 가끔 그 초등학교를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다 내가 처음에 이제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성경을 가르치려고 이제 헬로우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요, 손을 쫙 들면서 아멘, 할렐루야 화답을 하는데 이건 정말 제가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영혼들이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선교사님의 안녕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할렐루야 크게 손들고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그 어린 그 유치원생들의 그 순수한 영혼의 맑고 아름다움이 이 순간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생들을 통하여 학교에서 학부형회를 하게 되면요, 한 100명에서 200명 학부형들이 학교로 옵니다. 그러면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한 2시간 부흥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또 여러 명의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작년 6월부터 시작된 그 초등학교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제는 초등학교 교실 5개가 완공이 되어지고 화장실이 완공이 되어지고 이제는 교사들 사택이 완공이 되어지고 이제는 식당이 완공되어지면서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는 성전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늘어나면은 한 200~300명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을 갖다가 한 군데 모아서 이제 어린이 전문 선교사님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홀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한 200명 모이면은
학부형을 초대하면 한 300~400명이 모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머리에 그리면서, 야, 하나님, 최소한도 한 80평 정도에서 100평 정도의 규모의 성전이 필요한데, 그냥 마음에 그렇게 제가 원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금요일 날 오석대학교에 있는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저를 뵙고 싶다 그래서, 그분은 참 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20여 년 동안 동력을 해오시는 분이고. 그런데 그냥 그러자고, 나도 어차피 이제 그 토요일 날 전주를 익산을 가야 되니까 그러면 교수님 댁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의 세계교회를 지은 장로님. 그 장로님이 이제 문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그리고 이 교수님은 그 전주에 있는 그 기도원 기도클럽에 지금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 클럽 같은 기도 회원이에요. 그래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 내가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기사님 그 문 장로님 한번 뵙지 않겠느냐고. 우리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같이 와서 제가 식사 대접할 테니까 같이 한번 얼굴 뵙는 게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요. 뭐 저는 그분들이 뭐 제 한국에 오신 줄도 모르고, 저는 그분을 3년 전에 교회에서 얼굴 안 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나도 그분 얼굴도 기억 못 한다고. 그렇지만 그러면 너 교수님께서 한번 초대해서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과 만나서 이제는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은 지금도 그런데요. 아예 교회 선교 구자에다가 하루에 10만 원씩 자동이체를 짓겠대요. 그러니까 성교원금만 하루에 10만 원씩 그 교회가 크진 않거든요. 한 70명 정도 모이는 그냥 조그마한 그냥 막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걸 갖다가 지시하시네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원하면 꽃이어서 한 80평이나 100평 정도 교회를 갖다가 아만포럼 초등학교에 건축하겠다고.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가 이 물질에 어려움 받지 않게 사업을 해서 기도해달라고. 참 신비롭지 않으세요? 이 물질들이 큰 것은 아니지만 그 500만 원, 1000만 원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줄 때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얼마나 그 신앙이 아름답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그런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며 주의 영광의 사역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뭐 간증을 드리면 정말로 뭐 그냥 밤을 새워서라도 간증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제가 원하는 한 가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 순수한 분들의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순수한 신앙 위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며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구할 것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지금 이 순간도 설피 탄식하시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지금 이 순간도 설피 탄식하시며 기도하느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약하고 목사님이 연약하고 장로님과 우리 모두가 연약한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하여 설피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순간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저 어둠 속에서 흐느끼며 탄식하며 부르시는 그 영혼들의 부르심을 내 가슴에 품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도 슬피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라여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땅과 눈물과 정성과 살을 보낼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